3월 31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찐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살 수 있는 날수가 고작 이틀 남았다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덤덤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살 날이 이틀 남았는데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 날이 이틀 남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 계획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이 생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고난주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치면 연말 연시입니다. 다들 북적북적거리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묵은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설 명절과 다름없는 유월절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내뿐만 아니라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 대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소란스러운 일은 아마 예수님의 입성이었을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호산나라고 소리쳤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세에 비해 좀 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숙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고작 4km 거리였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에 가셔서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머물 곳도 없이 4km를 다시 걸어서 베다니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은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본인께서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은 곳, 그것도 가장 사람이 몰리는 성전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얼굴 맞댄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가족들 및 제자들과 조용한 베다니에 머물며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베다니에서 4km 이상 걸어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무게 있는 말은 유언일 겁니다. 유언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했던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게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의 행적 전체는 예수님의 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실 때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5장까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3장까지, 누가복음 20장, 그래서 21장 3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중설교라고 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반드시 임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난은 지엽적인 사건이며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닥칠 위기를 알려주고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긴박한 순간, 나만 알고 있는 위기가 곧 닥칠 거라면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말은 조심해라, 위기가 온다, 빨리 피해라 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위 찐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 앞에서 당신만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니 남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를 알려주시고 환난을 대비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임박한 환난에 대한 경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기의 세력을 얻으려는 거짓 종교인의 술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난은 정말로 있을 것이니 그때를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찐사랑, 정말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또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다, 그런 후회와 아쉬움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나의 말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하라고 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미련을 떨쳐내기 위한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의 표현이든 사랑의 표현이든 미안함의 사과든 그것은 내 미련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은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회한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떠나는 가족이 마지막으로 그때 당신한테 미안했다라고 하면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미안했어, 나도 당신 사랑해, 뭐 그런 식의 대답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어떤 영화가 나올까요? 소위 신파극이 나올 겁니다.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지만 사실은 뻔한 영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신파극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이별사를 낭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을 견뎌내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한 사람들, 즉 자살하는 분들이 무슨 요일에 가장 많이 자살하실까요? 바로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새벽 사이입니다. 그래서 통계상 자료는 월요일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자살하시는 분들 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살을 결심하는 분들이 과연 없을까요? 누군가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는 나의 회환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내 한을 풀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120년 평생은 기쁨과 승리, 환호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짙은 회환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영도자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한많은 이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말이 자신의 한을 쏟아놓는 말이었을까요? 신명기 33장 1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행복을 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한을 풀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한을 풀고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찐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모습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신파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7번째 날이며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복음 전하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찐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7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마지막 말이 나의 회환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남겨진 시간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복음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 다음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정든 육친과 이별을 한 성도가 있사오니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날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일터로 나가 수고하시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상의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공부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들고고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군부의 핍박이 속히 끝나도록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밝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전하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